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1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르시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발로 빛나는 새벽 그길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들고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손을 거두며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11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새 달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실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중 일부입니다. 3장부터 14장까지 엘리바스 대 욥, 빌닷 대 욥, 소발 대 욥의 논쟁 한 사이클이 지났습니다. 이제 15장부터 21장에는 첫 번째 담화와 똑같은 순서로 두 번째 사이클이 전개됩니다.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친구들은 그간 조금이나마 보여줬던 우호적인 태도를 싹 버리고 더욱 격렬하게 욥을 비판합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그 욥을 보고 더욱 적대감을 느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지도 않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대화가 지속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 친구들을 가리켜서 한 가지 노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욥의 대답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제넘는 책망과 훈계로 일관하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엘리바스 개인에 대한 반박만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를 향한 반론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 같은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13장에서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원래 위로자는 평안과 안정을 주는 사람인데 재난을 갖다 주다니요. 여기서 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를 결합해서 이런 모순어법이라는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친구들의 쓸모없음을 통렬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어법이라는 영어 악시머러는 예리하다는 뜻의 헬라어 옥수스와 어리석다는 뜻의 헬라어 모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똑똑한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순어법은 서로 반대가 되거나 의미가 상충하는 두 단어를 조합해서 독특한 표현 효과를 노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모순어법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를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용례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달콤한 슬픔,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시인 유치환의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조용필의 노래 가사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고 헤겔의 역사학적 경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등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지금 모순어법을 사용해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쏟아내는 갖가지 말들이 실상은 다 재난만 안겨주는 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뇌를 늘려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면 분명히 친구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을 해소시켜 줬을 건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헛된 말을 끝도 없이 해대면서 자기를 괴롭히느냐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허망한 인간의 말로 위로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아무리 말을 해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입을 다물어 보아도 아픔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가 태산 같은데 친구들마저 그의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욥은 친구들에 대한 반박을 멈추고 7절 이하부터는 그의 내밀한 고통을 독백 형식으로 토로합니다. 7, 8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욥은 주께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망치셨다고 탄식합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욥과 친구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두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치신 증거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욥을 치셨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욥은 자기는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욥이 주께서 하셨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고난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징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한 입장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욥 자신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자신에게 임한 지금 이 극심한 재난이 자기의 죄악을 증거하는 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자기의 결백을 호소해봐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9절로 14절에서 여러 가지 비유와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셨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 대하듯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9절에서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묘사한 것은 욥의 고통이 그만큼 극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에게 진노하듯이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매서운 눈초리로 보신다며 마치 사람을 공격하는 들짐승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위협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10절로 11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무리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며 자기를 대적한다고 토로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철없고 무지한 자들조차도 자기를 경멸거리,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의 악한 자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비록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이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꺾으시며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관역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한때 자기가 온전히 평안했던 그 시절을 토로함으로써 행복했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맹수가 달려들어서 목뼈를 부러뜨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다고 자기의 참담한 심경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화살로 쏘심으로써 자기 콩팥이 뚫리고 쓸개가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화살을 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화살로 꿰뚫는 것처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흘러나온 이 욥의 고통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을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가 전쟁터에서 적을 치듯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꺾고 달려드시니, 여기에서 꺾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라치는 큰 돌로 성벽을 파괴하며 허물어뜨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벽을 파괴하고 그 안으로 달려드는 용사처럼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고 패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갖 공격을 당하면서 욥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욥은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굵은 배를 꿰매어서 피부에 덮었다는 말은 슬픔의 상징인 이 굵은 베옷을 자기 몸과 분리되지 않도록 피부 살에 꿰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말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그 뿔을 수치의 상징인 티끌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런 극도의 고난에 직면함으로써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지녔던 사회적인 힘, 명성, 권능 등이 온전히 실족되고 상실되고 말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욥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중포화 한가운데서도 욥을 버티고 견디게 했던 것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욥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행실은 깨끗하고 거짓이나 왜곡된 말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아무 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부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계속 하소연해 왔습니다. 자기는 무죄한 중에 그 고난받는 그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호소해 왔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욥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어찌하든지 주께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탄식을 하면서도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도 친구들에게 온갖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욥의 고통은 무고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앞에 닥친 인생도 고통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용납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내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주께 아뢰는 중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